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97편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01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통된 이 95편부터 100편까지의 공통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로운 통치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은 다윗을 저자로 95편을 7편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서도 하늘에서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주의 통치를 우리가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는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잠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마음대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우리 삶이 지치고 힘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시고 마지막 재판장에서 하나님이 그 통치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그의 인생에 불의한 재판을 받고 의롭게 살았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마지막 생명도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 환경에서 그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에 말씀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달려갈 길이 있어요. 나 잘 먹고 살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구원의 책임이 있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주님이 거두시는 열매를 맺어가도록 성령의 열매, 또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우리의 삶에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킨다. 우리의 인생을 크게 볼 때 이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갈 사명의 길들을 우리가 잘 하는 것, 그렇게 지켰는데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억울한 그런 재판이었죠. 그러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재판이 있습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 바울은 믿음 안에서 주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날이 분명히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내게만이 아니라 나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님이 이와 같이 하신다. 어디를 보아도 이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무섭거나 두려워하고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있고, 그날 주님이 주실 것들을 오히려 더 담대하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믿음은 끝까지인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마지막에 우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날의 지금의 고난은 그날의 영광의 보증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게 됩니다. 통치는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현재 상황이 우리가 악이성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님의 뜻대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다스렸으니, 아니요. 물론 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로 현재 하나님이 다스리시나니,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것,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담대함이 있어요. 내가 하늘 끝에 가든지 땅 끝에 가든지 바다 끝에 가든지 주님이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 다스리심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고 어떤 위경에서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주님이 다스리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문제를 맡길 수 있고, 주님을 의뢰할 수 있고, 광야에서도 주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내게 고난이 닥쳐오고 힘들어질 때, 지금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현재 이곳에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그래요. 주님이 다스리시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땅은 기뻐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주님이 다스리시면 앞에 시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감사와 즐거움이 나오게 돼요. 주님이 다스리시면 힘들어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은 우리가 거주하는 것을 말하고, 허다한 섬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온 천지가 다 주 다스리심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그의 의와 공평이 그의 보호자의 기초로다. 구름과 흑암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보호자는, 통치는 의로움과 공평이 보호자의 기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았습니다. 현재요, 영원이면서,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가져오는 그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은, 원칙은 바로 우리에게 의와 공평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이제 주 다스리심의 이 반복적인 것 통하여서 주 다스리시면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먼저 이 다스리심은 내 안에서부터 적용이 돼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건져내겠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보든지 안 보든지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호람대오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보고 계시는 의로움과 공평 앞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주의 다스리심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방법들은 의와 공평인데 죄에 대해서는 불과 같이 주님이 또 심판하시는 거죠. 4절에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방법은 모든 자연의 현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진과 또 화산 폭발과 또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고, 이에 의로운 재판장을 대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환경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현재 또 영원히 다스리시고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고 이 모든 권능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의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살아냈던 믿음의 선조들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렸던 사람들, 그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 바로 첫 번째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신상들, 많은 우상들, 옛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늘의 존재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허무한 것들로 자랑한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모든 하늘의 존재들, 모든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바른 신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에서 바른 삶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내가 뭘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신앙이 우리를 이끌어서 삶의 열매를 만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주님의 다스리심의 특징을 이야기했죠. 감사와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심판도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듣고 기뻐하고, 왜 그래요?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주님 우리를 보상해 주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고 생명을 얻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심판, 영원한 심판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보여주고 있고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도록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첫 번째 축복이라고 그랬고,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죠. 그래서 바른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관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그분 앞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우리와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들을 보존하신다고 그랬죠.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느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결코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나를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유, 내가 섬길 수 있구나, 내가 마음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구나. 종이 될 때는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노예가 되었을 때는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고 싶어서 섬기고 선교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자유가 되었으면 내가 섬김을 자유롭게 나를 섬김의 도구로 쓸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성도의 의로운 삶은 선으로 계속 선을 쌓아가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의를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악인의 길에 생각이나 악인의 길에 같이 가거나 악인의 길에 함께 앉아서 만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분명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라. 11절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도다. 하나님이 의인들 위하여서 빛을 보내주시고 또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서 기쁨을 주님이 보내주신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빛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또 기쁨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인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한 자를 위하여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즐거움이 어디 있는가?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인을 위하여서 빛을 주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러니까 성경은 의인의 삶, 성도의 삶, 신앙을 하게 될 때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환난 중에도 감사하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빛과 또 즐거움을, 우리에게 기쁨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했어요. 하늘과 땅에 바다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그 공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의로운 자들이 악을 미워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은 의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거룩한 이름에 감사한다. 주의 통치가 가져오는 것은 즐거움과 감사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면 즐거움과 감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기쁨과 감사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인의 삶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심판의 대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원칙, 그것은 바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원칙입니다.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그날에 다 받게 돼요. 우리 심판날에 가서 내 입술로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렇죠. 신앙도 계속 우리 안에 더 성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니라. 나중에 안 변해요. 내가 변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강도처럼 순간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겠다, 아니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고 또 선을 행한 자는 계속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계속 악을 행하게 되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인생의 경고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주님이 지금 보이는 이 세상 산도 강도 그대로 있다고, 절대 주의 심판이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멸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현듯 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체질이 다 풀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종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기다리는 날이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잘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재림의 날이에요. 바라보고 간절히 오히려 사모하라라고 하는 거죠.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13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미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우리는 그날을 그리고 그곳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님 오시니까 오늘 막 먹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달려갈 길을 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킨 것 같이 주의 날 영원을 결정하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는 그 심판을, 그 우리의 남은 날을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한 번 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에 분명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현재라고 그랬고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선한 일로 쌓아갈 때요, 의로운 삶을 쌓을 때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선한 일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